오늘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 그 지교의 상황들은 모두가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 내용이 최대의 관심사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지금이나 과거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도 한 가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이 기도회를 7월에 한 달은 우리가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온 교인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이것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라는 그 주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한강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규모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아니면 규모가 조금 더 많은 중형교회, 아무리 지금 인구가 많은 대형교회라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에도 자신들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지금 청년부 또는 성인이 된 그런 집사님들, 어른들이 계시죠. 주일학교 때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얽매여 있어서 또는 이 주일학교에 얽매여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몰랐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해방된 그런 기쁨을 이제서야 세상이 어떠한지 그런 육신의 쾌락들을 맛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재미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그런 성인들을 우리는 자라면서 안타깝게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사하게도 교회에 남아있지만은 떠난 그런 다음 세대의 일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속한 한강교회도 미래에 당장에 5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성도 수가 지금 유지할지 많아질지 적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이후에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에는 두 세대가 등장을 하죠. 어떤 세대죠? 하나는 이전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를 말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고 말하죠? 시간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간상 먼저 태어났냐 또는 나중에 태어났냐,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70년대 전까지의 세대를 흔히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이때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적었죠. 그래서 이때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70년대부터 대략 83년대까지는 X세대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멋을 부리고 염색을 하는 등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특징도 있었고 X세대라고 분류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X세대 이후부터 IMF, 우리가 97년도에 겪었던 그 IMF 이전 세대까지를 우리는 밀레니엄 세대로 말하며 구분을 짓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Z세대, 또한 디지털 환경과 다른 어떤 이색적인 나만이 개성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구별이 되는 어떠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좋아하고 나타내는 세대를 우리는 흔히 MZ세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간적으로 세대를 구분하여 나누며 그 시간에 따른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세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를 등장한다고 제가 두 세대를 얘기했는데 이 두 세대를 이해할 때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전 세대야. 그리고 다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으니까 다른 세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차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세대의 차이는 단순히 시간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른 세대의 세대를 설명하는 이 다른이라는 뜻의 의미는 이전 세대와의 시간적인 차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인 차이보다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제 양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을 해볼게요. 양손에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오른손에는 하나의 막대기가 있고 제 왼손에는 나무로 된 막대기가 두 개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양적인 차이가 있죠. 같은 나무의 재질로 된 막대기인데 단지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동일하게 제 오른손에 다시 나무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왼손에는 쇠로 된 막대기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죠. 나무와 쇠는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질적인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다르다고 할 때 시간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바로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의 이 본질적인 차이는 누구를 섬기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지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이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전 세대다 아니면은 다른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이들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믿으며 섬겼습니다. 이전 세대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았습니다.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이 이전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전 세대가 겪었던 광야 40년 동안 춥고 물이 없고 잠자기 불편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여주시며 재워주시고 심지어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보호하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이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 잘 나와 있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잘 알고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숫자를 가진 족속들이 많은데 근데 그들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듯이 쉽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냐면 바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시고자 그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광야의 인도 후에 가나안 정복 정제까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경험하심, 하나님이 자신들과 친히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심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세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삶은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친히 함께 하심을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죄의 형벌에 따라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처럼 이제 이 이전 세대들은 성경의 내용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가 11절과 13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이전 세대,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 세대들의 모습과 동일했나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은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는 메시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였죠. 어떤 일들을 행동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행동 이후로 연결돼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은 종교성을 처음부터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없으면은 그 안에 무언가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로 나의 이런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신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신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마치 이전 세대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죽자마자 바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그 가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예배했죠. 왜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찔렀고 자신들에게 패한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면 보이시지 않나요? 안 보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은 아직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에서.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바알과 아세라는 어떻죠? 사람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사람이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연장으로 돌과 나무를 깎아서 다듬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 가짜 신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겼는데,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믿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민족들,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은 눈에 보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눈에 보이는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만나는 더 이상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나오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날 그들을 먹이셨는데 이제는 땅의 곡식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짓진 않더라도 나의 부모님 또는 내 친척이 농사를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농사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이것은 압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농사를 지을 때 매해마다 농사가 풍년이 되나요? 아니죠. 풍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해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양의 그런 곡식들을 수확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때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아무리 파종을 하고 심고 이래도 더 이상 본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추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들은 이렇게 배고프고 거둔 것도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으니까 풍년이 잘 되네,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사네. 이것을 보니까 이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아버님이 섬기던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에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맞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 이유들이 있지만은 내 근본적인 원인, 이 다른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릴 수 있었던 그 기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이 당하자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그 이름을 아시나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아요. 그 대통령은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을 잘 압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잘 몰라도 내가 그와 만나서 직접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이 없더라도 그의 이름과 얼굴을 하면 우리는 쉽게 저는 누구누구를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대도 하나님을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책을 쓸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의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겁니다. 책을 쓰지 않더라도 나에게 벌어진 이 신기한 일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고, 더구나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할 거예요. 이전 세대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경험,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것은 다른 민족은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겪을 수도 없는 그런 단 한 번의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들은 그것을 귀가 닳도록, 다른 세대들이 암기할 정도로 눈 감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이 다른 세대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지식적으로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몸으로 경험해서 체득한 암입니다.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것처럼 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억이자 암인 것이죠. 이 안다라는 의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퇴출을 당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부부이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니까 자녀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글 표현에서는 이제 동침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것은 따로 이해했을 때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다라는 의미는 남자와 여자, 결혼한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는 특별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나의 아내, 배우자 이외에 특별히 친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지금 결혼한 그 배우자만큼의 친밀감은 아닐 겁니다. 혹시나 아직 결혼을 못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의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이것을 조금 더 피부적으로 이해하려면은 나와 가장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친구, 그 친구와 교제할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만큼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말 못하는 것도 내가 이 친구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 둘만이 가지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둘만이 가진 그런 친밀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는 의미는 그 둘만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은 많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 세대가 그랬죠. 이전 세대들은 유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주변에 블레셋, 모압, 암몬 등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유혹, 같은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은 동일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다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것을 어린아이도 알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을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유혹할까요? 동일한 유혹이지만 그 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하는 그런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편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본문에 나오는 다른 세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세대들은 비록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 할지라도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불변의 진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떻죠? 신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 과학이 너무나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난 하나님 못 믿어요,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나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없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가르치는 환경 속에 저희와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일주일 내내 24시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나요?
아니죠. 주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면은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어떤 세계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서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시대에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날,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10분만 내려가면은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죠. 왜냐?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나의 기쁨을, 나의 허전한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허전한 나의 어떤 것을 계속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사실 불가능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게임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또는 먹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배달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집에서 이 핸드폰만 가지고도 나를 즐겁게, 나를 만족시켜 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는 핸드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인데, 근데 반면에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쪽도 있지만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찾고 추구하기보다는 나에게 지금 손에 들린 이 핸드폰만 가지고 즐거움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희와 이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다. 아니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도 겪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었던 것처럼 내가 주일학교 때 어떻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교회만 오래 다니면은 너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한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렇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 퀴즈를 했을 때 1등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다른 세대처럼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가 있죠.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과거 우리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만 봐도 제가 이거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아마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지금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공부할 자료들 많고 풍부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그렇지는 못했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된 기간이 아니었기도 하고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지금보다는 지식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을 살고 있는 저희보다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지식적인 알미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의무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각자 그 개인을 만나주셔야 아이가 자신의 죄됨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게 행하신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정말 몰랐지만은 우리 한강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다 몰랐지만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만나줬을 때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떠할까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일마다 보시죠. 또는 집에서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을 보실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보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경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것을 아시나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 사사기 본문에 나온 다른 세대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미 다른 세대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보았을 때 그것을 지금 들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강구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어떤 뛰어난 사람 있다고 해서 결코 되는 게 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본 이전 세대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보내셨고 알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직접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경험적인 알므로 통해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처럼
우리 주일학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의 막내죠. 유치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좀 잘 나와 있는데, 화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기도 나와 있는 제목들을 다 받으셔서 알겠지만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한 가지만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 기도하나요? 저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대에 응답할 능력도 없고 제가 들을 자격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있는 힘껏 다해서, 큰 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간절히 원한다고. 그런데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도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남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앞에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입술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다 그것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그 하나님 자녀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한 달, 이 7월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맡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프로그램과 맛있는 양식을 공급하면서 아이들에게 힘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한계에 많이 부딪혀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강교회가 이 시간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욕심에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강신동 목사님과 우리 여러 목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유치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많이 해가봤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익숙한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는 다르잖아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유치부를 섬기는 우리 담당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말도 지금은 잘 못하고 이해력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사랑으로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섬기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 유치부를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 올해 하반기 사역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마다 매해마다 그렇게 우리 성경학교가 있는데 그곳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성경학교가 다시금 유치부와 바로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말미암아 하반기에 허락된 그런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치부에도 장기 결석자와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찾는다는 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두 번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고 노력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지금 안타깝게 못 나오고 있는 유치부의 장기 결석자와 앞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유치부 담당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초동부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성경학교 이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준비 과정부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유초도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두 번째는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학교가 그냥 당일만으로 시작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적인 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에너지만 빼앗기고 정말 남는 게 없고 지치게 되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같이 더불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상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에너지가 항상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만 주님의 일을 마땅하고
감당하고 하려면은 하나님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이 준비 과정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부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사람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믿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유추동부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연례 행사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아이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널리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만에 심겨져서 믿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하나님임을 알고 경험하여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도 동일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째는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 외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수련회를 준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 준비 과정과 시작과 끝에 우리 중고등부는 특별히 외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나가고 오는 그런 일정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강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강교회 허리인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유주등부와 또한 동일하게 우리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직장과 일로 인하여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셔서 내가 정말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섬기는 우리 일꾼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그리고 찬양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도로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외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이분들도 동일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자신에게 어떠한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런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게 되는 수련회니까요. 먼저는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외에 여러 외부분들이 우리 한강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함께 기도로서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외적인 달란트로 섬겨주십니다. 이분들도 동일하게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정말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외부로 나가서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좀 멎이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가고 오는 그런 교통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준비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련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혹시나 코로나 발신자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사히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우리 선배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도 동일하게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청년회 때 그나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 청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남의 교회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 우리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부의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를 그것을 맛보아야만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조차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진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한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을 통하여 수련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고 신앙의 열심을 불태우는 그런 시작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수련회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를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나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본래라는 게 있어서 부모님께 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부에 갔을 때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이 다른 교회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로 나의 만족을 찾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찾아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전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시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청년부 임원,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비록 기도가 짧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마음,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정말 좋은 기대입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는 대로, 또는 학생이면 학생대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는 등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사는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갖기가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께서 올해는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모이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 친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들에게 친히 그 집회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시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여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은 다시금 신앙의 열심을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의 준비 과정부터 시작과 끝, 그 모든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하나님, 청년부 목사님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술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유치부부터 청년부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그냥 지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곧 헤어지게 되고 또한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오늘 기도했던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다니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가 그냥 이렇게 단회적으로 끝나지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인 기도의 내용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친히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